이번에는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신명기 30장을 일단 첫 시간이니까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제 30장 말씀은 당연히 29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여전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제 두 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15절에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리고 저 뒤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이 19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생명과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맹세의 언약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잘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배반을 하면은 사망과 화를 당한다. 이것은 말씀의 흐름은 늘 같은 맥락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제 다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생명강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 그 말이고, 만약에 미혹하는 영의 대표자인 마귀가, 뱀이 와서 거짓 것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은 이제 혼잡한 말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파마다 이제 말들이 서로가 달라요, 이제.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면 생명과 복 대신에 사망과 화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생명강의 근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은 큰 강 유브라데 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브라데 하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강수를 마시면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금령과 실과를 먹고 하수물을 마시면 사망과 저주를 네가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반복돼서 일관되게 지금 흘러가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늘이 내려주시는 참떡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육신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하는 걸로 말하자면은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게 율법대로 하면 제물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기 때문에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 전 기간 동안에 반석을 모세의 율법으로, 그 율법 지팡이로 2번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셨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흘러내 보내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마시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교훈, 마귀의 거짓말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한다, 그것을 선포하시므로 에덴 동산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의 영을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지만, 복을 받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 교인들에게 세뇌시킨 다른 교훈들을, 유대교 교리를 받아들이면 너는 사망과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사도시대로 이어지고 증인들의 시대로 이어지고 일곱령 일곱눈 최후의 주수 시대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름을 받을 거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을 거냐, 누구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될 것이냐, 그 오른손에는 누가 주는 무슨 권세를 받을 것이냐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키느냐, 예정론이라는 것으로 변개를 시켜요. 예정론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하나님이 두신다. 즉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거, 두 나무를 사람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가 임의로 먹고 싶은 걸 택해서 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그런데 예정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로봇이나 똑같아서 택할 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 사람에게는 의지가 없어. 아무 자기 자유 권리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았고 선택받았으며, 누구는 멸망받기로 그냥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돼 놓고 그렇게 불택이 돼 있어. 그렇게 변개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둔다. 그러니까 택하기 네가 택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분명히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첫째는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정론, 이건데 하나님이 누구는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심판받도록, 멸망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과 예정론을 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런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동산의 그 땅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다 나게 하셔서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지가 가서 골라 먹으면 되게 돼 있었어.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었어. 창세기 시작부터. 그리고 아담을 동산에다가 두시고 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 데려다 놓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는 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수를 마셔야 영생한다 라는 뜻으로 그걸 택해. 그런 뜻으로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뱀이 와서 금령의 실과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된다라고 꿰니까 자기가 하나님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금령과를 따먹고 유브라데 하수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새로 지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은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가려주고 덮어주신 다음에 그는 죄성을 다 타고났어. 어디에서 타고났냐? 생명의 처소가 거기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리는 거 아니야, 치마로. 치마라는 말은 하체를 가리는 거잖아. 그 생명의 처소 상징이요. 이것은 외적으로 구약성경이니까. 내적으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처소이기 때문에 양심상 더럽혀져 있고 죽은 자들은 피로 씻음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가리움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대속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변개시키느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복음의 진리를 변개시키기 위해서 예정론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다.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정론을 안 믿으면 이단이요. 그건 예정론을 안 믿으면. 그래서 신하겠다 그러지만 90% 이상이 신하겠다라는 말은 로마교 그 카리타스 신학이라고 그 로마교 신학을 하는 것 외에는 신부가 되는 그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닌다면은 90% 이상이 장로교단 계보로 흘러가는 로마교에서 그게 흘러온 건데 사실은 흘러가는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칼빈 신학이라고 그래요. 세상 교회에서는 대부분 자매님 칼빈 신학이겠지? 90%가 칼빈 신학을 해. 이제 칼빈 신학을 반대하는 것이 청교도 신학인데 말하자면 청교도들은 칼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감리교를 최초에 세운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찬송 씨도 많이 짚은 사람인데. 예? 그 형제인데 야, 뭐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얼핏 뭐 신학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그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게 이제 형제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저 깨닫고 나서 했는데 그 칼빈 신학 교리와 그게 감리교 신학 교리가 아주 저희끼리 한 편인데도 막 부딪혀. 뭐 이게 보면은 아주. 그래가지고 서로가 싸우는데 기독교계 중에는 감리교단이 장로교단 다음에 크죠. 사실은 속으로는 침례교단이 더 큽니다. 사실은 더 커요. 침례교단이. 그런데도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만 보자면 장로교단하고 아펜젤러라는 그 선교사 또 감리교 그 교단이 이제 들어왔어요. 감리교단은 인천 제물포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 쪽에 가면 장로교단보다 감리교단 교회가 더 많죠. 인천 쪽에는. 장로교단은 저희 남산 그 밑에 가면은 아이고 그 무슨 교회라고 아주 그 전통 아주 그 앞에다 비석 그냥 크게 써놨지 아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여기다 최초에 교회 세웠다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두 교단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은 평양신학이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먼저 들어갔지 대동강변으로 먼저 들어갔지 이 한강변으로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 장로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도 개신교의 거의 대부분은 장로교단의 칼빈 신학을 가서 뭐 이제 대부분 이제 5년 이제 신학 정식 신학은 5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목회학한다 그런 것은 대부분 이제 3년이나 4년에서 그냥 내보내고 전도사 과정 속성 전도사 과정 2년 동안 뭐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대충 가르치고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성경을 아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공부를 하면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게 돼 있어. 칼빈이라는 사람은 스위스 주네브라고 하는 그 도시의 시장했던 사람이잖아. 네. 그곳에서 흔히 말하는 청교도들, 이제 재침례 교도들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예정론을 안 믿거든, 청교도들은. 그런 게 어디가 있냐. 하나님 누구를 멸하기로 예정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라는 건 혈육의 몸을 육신이라는 것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고 거듭난 영혼이라는 것은 긍휼의 그릇들인 것이다. 이제 청교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장로교단 칼빈 신학은 어떤 사람은 혈육에 있는 어떤 사람은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또 자기 예배당에 안 오는 저 사람 아주 멸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어. 이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정확하게 이 선택 예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죠.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흙에서 취한 혈육을 입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다 이것들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영이 거듭난 속사람들은 다 긍휼의 그릇들이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을 길러서 장성한 새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후사권을 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칼빈 신학한 사람들은 이제 튤립 교리 해가면서 5대 교리 해가면서 이제 막 나오는 거야. 이제 5대 교리도 알면 나처럼 정확하게 알든지 해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하나 그냥 누굴 만나면 다 설명을 짓게 알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대략 거기서 그냥 대략 들은 풍을 가지고서 무슨 소리 했다는 거요. 아이 나 그러면 정말 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폭폭이 오고 살겠어 아주. 뭘 알려면 정확하게 알고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적인 자손을 택하셨고 그것은 모형 예표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들이고, 누구라도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서 거듭난 속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구원한다. 그게 예정 선택이단 말이야. 둘째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택함 받은 거예요. 둘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첫 사람은 다 멸하기로, 아주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칼빈 신학한 사람들은 성경 진리를 가서 제시를 하면은 저희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끝내 그 말을 안 들어오면은 죽이기까지 한다 이거요. 칼빈이 살인자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목사들도 다 알아요. 장로교단 장로님도 알죠. 칼빈이 어떻게 살인을 하는데도 대침례 교도들 중에 그 여성도들 어떻게 숨어줘가면서 죽였는지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짓을 하겠어요? 여성이 혹시 어떻게 해서 옷이 벗겨졌다든지 그러면 가서 덮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모를 줘가면서 그걸 즐겨가면서 그걸 들여다보고 죽여놓고 나서, 그런 놈이 무슨 놈의 살인자라도 그건 마귀지. 그런 놈이 가르치는 교리를 그걸 공부하고 나왔다고 난 칼빈 신하겠다고 이러가면서 그게 자랑거리야 부끄러움거리지? 세상에 자랑을 게 따로 있지. 이런 얘기하면은 장로교단 신학자님들, 장로교에서 교단에서 목회학 2, 3년 해가지고 나와서 목사안수 받은 분들 정신들 차려 정말로. 신학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어디 가서 본인이 아는 것을 가서 증거를 해야. 성경과 안 맞다고 누군가 제시하면 자기의 논리를 제시를 하려면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지. 자기네 신학 교리를 가지고 제시해서 그게 통하냔 말이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응? 그러니까 제발들 엉뚱한 짓 하는 분들은 정신들 차리라고. 제발 좀. 몇몇 그런 분들 내가 미워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다치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너는 이런 것을 다른 것을 증거를 해서 사람들 하나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라 하는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난 사실 목숨 내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난 죽는 것도 두려우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신데 뭐 안 죽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러나 진리의 증거를 인하여 목뱀을 받는 것이 최고한 영광이니까 난 그 영광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으로 따질라도 예수님과 따질라도 성경의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해야지.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가 잘 읽고 있는 그 모세의 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더냐.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증거를 제시하는데 무슨 랍비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침 받았느니 뭐니. 아니 랍비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든 그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발 쓸데없는 것에 붙잡히시지를 말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않아.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서는 속사람을 거듭난 위로부터 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말이지, 어떤 짐승인간 혈육의 인간을 육체를 구원을 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는 어차피 버릴 거지. 길게 살아야 70 아니면 80 살아. 그동안에 너의 속사람 위로부터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라 라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지 무슨 너무 칼빈 신학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칼빈 신학한 목사님한테 뭐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 시우리에 되는 소리 날마다 설교라고 그거 듣고 말이야. 저희는 구원받았고 저런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남 정죄하고 저희 말 안 들으면 이단이라고 해서 밖에서 죽이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자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가 신학 박사든 그가 많은 학문을 했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정말로 진리를 찾고 두드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러 찾아오시는 분인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 그래서 누가 대신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대신 거기 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서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죠. 오늘 그거 읽었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 바다 건너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신앙을 그런 신앙 갖지 말라 이거요. 목사님 없으면은 목사님이 하늘 가서 말씀 받아왔어? 목사님이 바다 건너가서 말씀 받아왔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을 찾는 사람들의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깝단 말이야.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가 이뻐서 하나님이 혈육의 사람 누구를 이뻐해서 그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미워서 멸하시기로 예정한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만약에 그런 신을 믿는다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 심판을 받을 때 당신 말이요 싸가지 없는 하나님 아니요. 당신이 나 믿지 못하도록 예정해놔서 나 안 믿어줘. 당신 예정한 대로 나 안 믿었어. 왜 말이 많아?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에? 이해했어요? 나를 믿지 말라고 예정해놨잖아 당신. 그래서 당신 허락하는 대로 안 믿었어. 그럼 상을 줘야지 왜 나를 송구를 한단 말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 하나님아 말이야. 나는 잊어버리고 그러고 따질 거예요. 난 그런 더러운 하나님은 안 믿어. 그게 뭔 짓이야 도대체. 아니 절대로 믿을 수 없도록 예정해놨기 때문에 안 믿었어. 하나님 허락한 대로 안 믿어줬는데 뭐 말이 많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엉뚱한 이런 사람들이 꺾어보고, 그 사람들이 보면 내가 정말 꽉맥혀가지고 답답한 사람이 아마 정말 나중에 숨통 넘어간다고 할 거야. 나만 나면. 누가 꺾어본 사람인지는 진짜 주님은 진리대로 그날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판단 받아보면 이제 그날 가서 가슴 쳐가면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고 통곡하고 애통해도 때는 느질이요. 세상에서 때는 느질이 노래도 있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진리의 증거를 하는 나팔소리를 들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만 말이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30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의 구원관을 핵심 주제에게 구원관에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이 재인용됐어요. 거기에는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한 선에서 보는 거예요. 다 그런데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 짐승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다 너희는 첫 번째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혈육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진노의 그릇이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자가 없어.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나 영생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권이요 예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실 때 성경대로 믿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무슨 장로교단 칼뱅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절대가 아니에요. 아까 그 감리교단 창시자가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저희끼리 기독교인이라고 해가면서 저희끼리 싸워. 웨슬레는 사람이 자유 의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이단이다 이거예요. 칼빈교단에서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다겠단 말이에요. 로봇들의 장로교단 사람 로봇과 똑같다 그러죠. 아무것도 택할 권리가 없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냐 뭐든지 다 하냐 허라는 대로 하도록 사람은 근본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 권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얻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나 생수를 먹고 마시기 전에 사람에게 이미 너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어. 생수를 마시든 유보라되 하수를 마시든 사람이 알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지 하나님이 믿어줬다가 아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장로교단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권리도 없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 속에 영과 마음을 이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속그릇을 또 지어놨다 이게 겉그릇, 흙그릇을 질그릇 속에 속그릇을 또 지어놓고 나서는 거기에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 네가 이제 영생하는 생명을 네가 가질 수 있다. 네 속사람이 그 말이지. 무슨 너무 흙사람에게 누구는 이쁘니까 영생을 주신다. 누구는 너는 미우니까 영생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저희 교리 잘 믿어주고 맹신해서 따라주고 헌금 잘 내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실제로 가서는 내막에 들어가서는 저 예배당에 저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칼뱅 신학에 맹신해줘 가면서 거기서 헌금 달래고 뭐 봉사라고 봉사자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아주 예정된 사람이요. 돈 없어서 헌금을 잘 안 내. 그럼 그 사람은 예정을 못 받은 사람이 사실은
저희 교단 생활하다가 침례교단으로 만약에 옮겼어. 어디 이사 갔더니 거기 장로교 예배당이 없어. 침례교 교회밖에 없어. 거기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구원받기로 예정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 저희 기분 내키는 대로 예정됐다, 예정이 안 됐다, 저희가 다 결정해버려. 그런 놈의 교리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말로 그렇게 예정이 됐으면 그 동네 가서 침례교단에 가든 감리교단에 가든 뭐 여호와 증인에 가든 간에 예정된 사람이니까 예정되면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어야 되잖아. 그런데 장로교단 떠나면 그 사람 예정받고 선택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불쾌자더만. 예정 못 받았더만. 저희 말 안 들으면 예정이 없어져 버려. 선택이 불쾌하게 돼버려 또. 그런 걸 구원관이라고 그런 걸 세뇌시키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 말이야. 예. 또 그런 걸 믿는다고 아멘하고 거기다 대고 맹맹하고 뭐 한다 해가지고서 불루불루 자르는 사람 초빙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떠들어대고 앉았으면 다 막 난리가 아니야. 이제 막. 처음에 오순절파가 일어나가지고 불루불루 찾아쌌고 큰 소리로 박수쳐가면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장로교단이 뭐라겠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아니 이제 정단으로 아니 무슨 놈의 선택이 이단 됐다가 정단 됐다가 저희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놈의 예정과 선택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피부림 받은 신앙 양심으로 보지 않아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양심으로 봐도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요. 그들이 하는 논리 자체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첫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심판하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 사람은 다 구원하는 것이 예정이요 선택이요. 선택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 이치를 알아야 돼. 둘째 사람을 선택했다 그 말이요. 흙사람은 어차피 무너질 거리. 질그릇이라는 건 어차피 깨서 버리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질그릇 속에다가 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속사람을 다시 지어놨겠어.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그 속에 불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지어놓은 거지. 무슨 놈의 흙사람을 누구는 이뻐서 구원하고 누구는 미워가지고 말이 버리고 그런 놈의 교리를 가지고서 할비 신학 뭐 5대 교리 뭐 저거 하면서 튤립 교리 어쩌고 해서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주 사람들 만나면 삼일체계를 암만 떠들어도 저희가 맨날 떠들어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왜 설명을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도 불분명하니까 그렇게 많은 쓸데없는 소리를 길게 쌓는 거예요. 무엇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진리의 하나님이다. 아니 뭐 간략하게 그냥 출애굽기에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난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일러주면 되는 일이지. 삼일체가 어떻고 뭐 이놈의 일을 누가 알아. 그걸 맨날 떠들으면 누가 그런 걸 아냐고. 그런데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요. 삼일체 교리 안 믿고 또 예수님 생일은 12월 24일 날 저녁이야. 막 이래가지고 12월 24일 날 저녁 날 세고 25일 날 이제 새벽에 출정해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 출정하는 거 보야 하니까 눈 뜨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좋게 기다리든지 안 할 소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날이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고 여관방이 미리 계약 안 해놓으면 호텔방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 생일 기다린다는 사람들은 무슨 놈의 그 난리여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당신 생일잔치 인간대포 해달라고 했어? 하나님이 인간들 보고 나 생일잔치 해달라고 사정한 적 있어? 하나님이 잔치는 누가 해주냐면 낳은 부모님이 잔치하는 거야. 자식 생일잔치를 부모님이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고 나서 거듭나게 성령으로 영을 진리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거듭난 다음에 기뻐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생일잔치를 해줘. 도대체 인간이 뭔데. 하나님의 생일이 언제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 생일잔치를, 하나님이 12월 24일 날 눈 뜨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25일 날 땡 하고 치면은 나 생일잔치 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 성경에? 어디가 그런 거 있어? 육신으로 난 날은 죽으려고 태어난 날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맏아들로 다시 나게 하신 성령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날이 맏아들로 아버지께서 친히 낳으신 날이요. 그날이. 영으로 낳은 자식은 안 죽지요. 영은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일잔치를 하려면 육신으로 난 날 12월 25일이라고 거짓부렁 해가지고 생일잔치 해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부활돼서 내가 거듭난 날이 내 생일이나 정확하게 좀 알고 살아. 제발 딴소리 말고 좀. 그래서 이런 비스무리한 거 조금 깨달은 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그 형제회 계열 중에는 청교도 우리도 파생대에 나온 게 구원파잖아. 구원파. 사람들은 당신 거듭났습니까? 다 가서 질문해버려. 그럼 목사님 뭐 당신 거듭났느냐고. 거듭났다고 그러면 언제 거듭났느냐, 언제 이래. 그러면 얼마나 없어가지고 삼일체가 어떻고 예정론이 어떻고 이러면 그게 거듭난 거냐고. 이런 얼굴만 빨개가지고서는 잭소리도 못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사람들 막 그러면 당신 어떻게 거듭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막 자기 거듭났대. 막 이제 이러고 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나중에 쭉 가서 물어보면 자기도 똑같은 소리 하려고 거짓 부렁하고 다니는 거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다 거듭났다고. 안자매님 손자를 하니까 그 녀석이 저 태어나자마자 나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알아요? 몰라요?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낳으신 분이 아는 것이고, 낳으신 분이 호적에다 며칠 날 넌 낳았다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그 호적에다 등재를 시켜주니까 나중에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네 생일이야 하니까 그때 지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서 우리가 그냥 부모님 일러주는 대로 믿는 것이지. 출생신고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형보다 나이가 더 적은 사람도 있어. 어떻게 형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어. 참. 아버지가 저 옛날에는 그냥 호적 출생신고하는데 글씨 쓸 줄 모르니까 그냥 대충 동네 이장 보고 이게 아버지 언제 났어? 밤이나 쏟아지 났어. 낮에 언제? 오전에 오후에 뭐 그냥 대충 뭐 자시해 놨다 뭐 축시해 놨다 이러고 올려놔버린 거야. 그래도 그날이 생일이요. 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까? 이 기독교계를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서 만들 것도 없고 얼마나 꺾업해. 알고 보니까 정말 아니 꺾업해. 나는 꺾업해 죽겠어. 그 사람들 보면. 아버지가 나를 낳아놓고 나서 아버지가 기뻐서 생일잔치 해주셨으니까 아 내 생일이 그날이구만. 내가 예수와 함께 육체로는 죽고
내 육적 자아가 끝나고 성령으로 나의 심령이 살아난 그날이 하나님이 날 놔주신 날이구만 하고 말씀을 믿은 것이지. 세상 태양력으로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요 그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언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에 감춘 생명의 씨가 내 마음속에 떨어져 가지고 내 심령 속에 착상되어져 가지고 빛이 임해 가지고 빛의 자녀로 내가 잉태되어지고 때가 차 가지고서는 내가 거듭났구나 하고 빛이 와서 깨달아지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는 일이지. 자기가 막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막 난다 막 그렇게 해서 난 사람 있어 이 세상에? 누구는 풍반내다가 발가락에서 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병원에서 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배에서 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 사람도 있고, 전쟁터에서 난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구에서 났으니까. 발가락에서 난 사람은 더 불쌍하지. 말구에서 강보에 쌓여있는 사람이 불쌍해? 발가락에서 난 사람은 자기 엄마 팬티를 이렇게 쌓아야지 강보로 싸지도 못해. 누가 불쌍해? 그러기로 말하면 도대체 이제 그만하지. 이 구원관이 너무 복복해. 나는 복복해 죽겠어 아주 정말. 그만하겠습니다. 마칩니다.